할렐루야.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자체에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고,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눈앞에 계셔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본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듣기 시작할 때 그 사람에게는 이 세상으로부터는 올 수 없는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위로가 임합니다.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이 임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고난 속에서도 끝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알았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말씀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주를 찬양하고 감옥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고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조그만 것부터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요 행복인데 왜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할까요? 왜 아직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유는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별도 대기가 깨끗한 곳에서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동네에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 때 초저녁이면 별이 뜨니까 그 하늘을 그 별을 많이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그 아이들도 북극성은 대부분 다 찾을 줄 알았고 북두칠성은 뭐 이렇게 국자 이렇게 찾아가면서 모양 찾아가면서 북두칠성도 다 찾을 줄 알았고 그리고 연결해가지고 이쪽에는 무슨 별자리다 그렇게 다 찾아가면서 대부분 아이들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별들을 잘 볼 수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 북극성 찾으라고 하면 잘 못 찾을 거예요. 왜냐하면 별을 봤어야죠. 평소에 학교에 시험 볼 때만 봤지. 원주만 해도
30년 전에는 별들이 잘 보였겠죠. 그런데 요즘은 잘 안 보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또 한 번 하늘을 봤는데 잘 안 보여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대기가 오염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 가지 네온이라든지 이런 불빛으로 사람들을 자꾸 끌어당기는 그러한 빛들이 너무 많아진 이유인 거죠. 그래서 아직도 대기가 깨끗한 곳에 가면 엄청난 별빛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빛이 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죄와 탐욕으로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깨끗하기만 하면 지금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빛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그 우주에 비행하러 갔던 구소련의 유리 가가닌에 대한 이해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주에서 처음 비행하고 이렇게 이제 오신 후에 어느 이제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셔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늘에 올라갔지만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청중 가운데 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했습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그때 아저씨의 마음은 청결했나요? 하고 이 아이가 질문을 했어요. 그 소녀는 유리 가가린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주일학교에서 오늘 말씀을 배웠겠죠. 분명히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하셨고, 이 아이는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그는 그대로 받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주에 올라가가지고 지구를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못 봤습니다 하니까 궁금했던 거죠. 그러면 그때 아저씨 마음은 청결했나요? 아저씨 마음이 청결했으면 분명히 하나님을 보았을 것인데, 이 아이가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성도님의 마음은 깨끗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지금 당신의 마음은 깨끗하십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기 난처한 질문을 왜 하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평소에 이런 질문을 하지를 않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거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이 되면 돼요. 이것만 해결이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만 해결이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한 복된 가정이요 가문인 거죠. 그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가?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것임을 압니다. 물 한 잔을 마셔도 깨끗한 물 마시려고 하잖아요.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을 때도 깨끗한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먹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한 게 좋다는 것은 다 알아요. 물 한 잔을 마실 때도 깨끗한 물이 좋아요. 그것처럼 마음이 깨끗한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금욕 수행을 해요. 여러 가지로 노력합니다.
그러면 정말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금욕을 하고 수행을 하고 끊임없이 그 길로 들어서 나아갈 때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의 죄를 더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인간의 욕망을 발견합니다. 심리학에서는 프로이드가 내 안에 있는 그 잠재의식, 무의식의 그 욕망을 이전에는 몰랐다가 그 욕망의 세계를 발견했던 거죠.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더욱더 강한 수행에 정진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뭔가를 열심히 살려고, 열심히 살아서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정진하게 되는 거죠. 왜요? 그렇게 해야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마음이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마음을 온전히 깨끗게 할 수 없어요. 물론 어느 정도는 사람 앞에서는 어느 정도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어느 정도 비교 우위에 있는 인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교양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렇게 해서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기 위해서 율법의 세칙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갔습니다. 금욕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외의 것들을 해석해내면서 탈무드를 만들어가면서 끊임없이 많은 해석들을 만들어 냈어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철저하게 수행하는 그 수행자의 삶을 바리새인들은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안식일에는 바느질을 한다면 바느질을 3땀 이상 하면 그것은 죄다 해서 바느질을 3땀 이상을 하지를 않았어요. 안식일에는 걸음을 걸어도 몇 걸음 이상 걸으면 그것은 죄다. 그러니까 몇 걸음 걷는 것도 그 걸음수 안에서만 움직였지 그 이상으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현대에도 이 바리새인의 그 율법 안에 있는 이 후예들은 엘리베이터를 안식일 날이면 다 층마다 다 온을 해놓습니다. 이유는 엘리베이터를 내 힘으로 누르는 것도 그것도 안식일에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노동하는 거니까.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다 온 해놓고 자동으로 열리게 해놓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에 가스불에 음식을 하다가 데워놓고 있을 때는 어떻다고요? 음식을 데우고 하다가 안식일로 시간이 넘어가면 자기가 이 불을 못 꺼요. 그것도 노동이 되니까 안식일에. 그래서 유학가에 있는 우리 한국 학생들이 있으면 와가지고 문을 막 두드린대잖아요. 왜 그러냐고 그러면 우리 집 와가지고 가스 불 좀 꺼달라고. 왜냐하면 율법 안에서 내가 이것을 잘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수행을 하고 그러고 애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 율법 행위로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그로 인해서 자신들은 깨끗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3절에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그 사람의 그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과 같다.
즉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율법 수행을 통해서는 마음이 깨끗해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윤리를 통해서는 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는 해줘요. 율법이나 윤리를 통해서는.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알게는 해주는데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담당하시며 죽으셨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우리는 얻은 거죠.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죄는 내가 짓고 허물은 나에게 있는데 왜 그 죄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죄 없으신 분이 죽으시는 겁니까? 이걸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길이 없어서 택한 단어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말할 수가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며 죽으신 거지, 다른 것으로는 이 자본주의 논리로 give and take로 대가의 개념으로 내가 한 만큼 받고 그것으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이 은혜에 힘입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은혜에 힘입어 어떠한 고난도 우리는 맞설 수도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은혜에 의지하여 내 자신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 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십자가 은혜에 의지하여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자신이 더럽다는 믿음으로 삽니다. 자신은 아직 더럽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요.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까? 거기에 어떻게 하면 도달할까? 그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또 어느 경우는 인간은 다 깨끗하지 못하니까 그냥 깨끗하지 못하게 사는 게 자연스러운 거다. 그렇게 또 생각하기도 하죠. 언뜻 보면 겸손한 믿음 같지만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가면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발견합니다. 성령의 빛이 조명하니까. 그때 성령의 빛이 나를 조명할 때 나에게 있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애통해야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이니까. 그러나 결론은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이미 내가 깨끗해졌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주 중요한 복음의 원리예요. 제가 드레스 디아스라고 하는 영성훈련 과정을 받았을 때 들었던 한 분의 간증이 있는데, 그건 제가 팍 박혀가지고 잊혀지지를 않아요. 그분은 어떠한 이유로 자기 손이 더럽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뒤로 손을 씻는데 아주 하루에 수십 번도 더 씻고, 어떤 때는 100번, 200번을 더 씻는다는 거예요. 씻고 와서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그러니까 너무 씻으니까 손이 이제 건조해져 가지고 손바닥이 쩍쩍 갈라지는데, 그런데도 또 가서 또 씻고 씻었다는 거예요. 이미 손은 깨끗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손은 깨끗해졌는데 그는 내 손은 아직도 더럽다고 하는 믿음에 사로잡혀서 살았다고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이미 손이 깨끗해졌는데 내 손은 아직도 더러워서 또 씻어야 된다, 또 씻어야 된다. 하루에 몇백 번씩 씻는 나는 아직도 내 손은 더럽다고 하는 그 믿음, 잘못된 믿음이죠. 여기에 매여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어떤 성도는 자신의 죄와 허물만 바라보고 삽니다. 나의 약함만 바라보고 삽니다. 과거의 상처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날에 억울했던 것만 생각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삽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죄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연약함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약함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또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거죠.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있죠. 다 한번 우리 속을 확 열어가지고 이렇게 다 드러내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과거 나의 상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처라도 치유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나의 약함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고 하영조 목사님이 생전에 목사가 목사에게라고 하는,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대담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토크를 하는 그러한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빨간색 셔츠를 입고 나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자신의 목회 여정을 말씀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그 빨간색 그 셔츠만 입고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듣는데, 근데 그 내용은 너무나 행복하지 않은 내용들이고 상황들이었어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은 그분이 폐결핵을 앓았고, 그리고 간암을 수술했는데 6번이나 수술을 하셔서 재발을 하셔서, 그러니까 간암을 7번을 수술을 하시면서 이제 목회를 하셨던, 그것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자신에 대해서 편안하게 목회 여정을 쭉 말씀하시는데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을 당뇨병을 앓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인슐린을 자기가 지금도 투여한다고 하고, 고혈압을 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장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한 번에 4시간씩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단 하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에는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하나님, 단 하루만이라도 안 아픈 날이 있는 것이 주님 저의 작은 소원입니다. 하루만이라도 안 아프면서 잠드는 것이 저의 작은 소원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작은 바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밤마다 한 주먹씩 약을 드셨다고 해요. 그럼에도 자신은 항상 행복했고 한 번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사는 삶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야기예요. 그 이유는 나는 세상으로 보면 너무나 약했는데 나의 약함을 바라보고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약할 때 나를 강함 되게 하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서재에 가가지고 제 서재에 그분이 폐결핵으로 앓으실 때 그때 일기를 쓰신 것을 이제 정리해서 만든 나의 하루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서재에서 그 책을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서문을 보는데 하용조 목사님을 향해 쓴 두란노 서원의 그 글이 다시 또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은 지금 아주 굉장히 큰 출판사지요. 아주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출판사인데 그 출판사를 하용조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처음 만드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란노서의 이제 직원들이 그 서문에 이렇게 몇 줄을 쓴 거예요. 폐결핵을 앓으실 때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그때 그는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뒤로 한 채 언제나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 한 분에게만 집중했다. 일생을 건 사명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 한 분에 집중해야 가능한 것이었다. 여기에 하용조 목사님이 그 모진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도 언제나 행복할 수 있었던 원리가 나오는 거죠.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사람은 다 똑같은데 하용조 목사님이라고 뭐 특별한 분이십니까? 아니거든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 성정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었을까? 그분은 이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함을 입었음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해요. 이 자신에 대한 믿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에 대한.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말씀하세요. 제가 예전에 저는 항상 부족하고 깨끗하지 못하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신학교 때 얼마나 고민하고 방황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자꾸 일어나는 죄와 허물들, 그것을 보면서 이런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나. 그러면서 도저히 학교 못 다니겠다 해가지고 휴학을 하고 학교를 못 다녔어요. 목회하면서 이것 때문에 항상 내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 싸움이 한 10여 년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여 년 동안 계속 제 안에서 내적인 이 싸움이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언제는 깨끗한 것 같다가
언제는 더럽다고, 언제는 깨끗해졌다, 언제는 더럽다고,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내가 목회를 할 때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합니까? 하면서 이것이 제 안에서 너무 내적인 그 싸움이 10년 동안이 계속되는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다시 십자가 복음 앞에 서게 되었어요. 진도에서 개척했을 때 새벽에 기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제 얼굴에 확 쏟아지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바닥에 뒹굴었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며 얼마 동안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나의 내적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임이 확증이 되었습니다. 나를 보면 도저히 깨끗할 수 없는데, 여러 가지 죄와 허물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내가 깨끗함을 입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영성일기를 쓰면서 이 믿음을 매일 예수님을 바라보며 더욱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저를 얼마나 복 있는 목사로 만드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누가 저에게 행복하세요? 물어보면 주춤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합니다 말하고 싶은데 제 상황을 보면 행복하지 않은 상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행복합니다 말하고 싶은데 제 안에 제가 깨끗하지 못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싸우고 있으니까 행복합니다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목사님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제가 행복합니다 대답해요.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행복하십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예전에는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은 마음이 더럽습니까? 깨끗하십니까?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다면 예전에는 저는 머뭇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확신 있게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청결합니다. 내 안에 아직도 죄와 허물이 있지만, 내 능력으로는 청결할 수 없지만,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전적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청결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하여 매일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삽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내 자신에 대한 이 믿음이 바뀌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나는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고 더러운 사람이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살다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에서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8절 말씀을 저에게 번역을 하라고 한다면 좀 길게 약간 의욕도 붙여서 번역을 저에게 하라고 한다면 저는 번역을 이렇게 할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할 겁니다. 이것을 우리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앞에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은혜로 마음의 청결함을 입은 이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주님 뜻대로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다리를 걸치는데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예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예수님처럼 같이 의지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를 향한, 자신을 향한 믿음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든지 깨끗해지려고 하는데 안 되는, 나는 더러운 마음이다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밖에 못 살아요. 그러나 나는 내 능력으로는 깨끗해질 수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이미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청결함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도 사람 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절대 운전대를 놓지를 않아요. 옆 사람의 사람들 이렇게 태웠으면 더더욱 놓지를 않죠. 물론 나 혼자 운전해도 안 놓죠. 길을 갈 때 길이 조금 울퉁불퉁하고 좀 어려운 길을 갈 때 그때는 운전대를 어떻게 합니까? 더 꽉 잡아요. 편안한 길을 갈 때는 운전대를 한 손으로는 잡고 한 손으로는 이거 기아도 잡았다가 뭐 누르기도 했다가 하지만 오히려 좀 힘든 길, 코스가 막 험한 길, 그 길을 갈 때는 그럴 새가 어디 있어요? 운전대를 더 바르게 잘 잡죠.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대를 놓지 않고 운전하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잡고 예배하시고 은혜만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고난의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더욱더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주님 뜻대로 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도, 청결함을 입은 사람도 육신으로 사는 한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 때 그렇게 오염될 수밖에 없죠. 그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그냥 쌓아놓고 덮어놓고 살면 안 됩니다. 그곳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한 분이 팔이 다쳤어요. 살이 깊게 패여서 빨리 그곳을 덮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 마음도 너무나 이 살이 깊이 패여가지고 지금 아픈데 그걸 빨리 좀 덮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병원에서는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물로 그것을 아주 강하게 뿌리면서 세척하고 또 세척합니다. 이제 좀 되지 않았냐고 했더니 아니래요. 또 와가지고 수시로 와가지고 그 상처를 또 이렇게 다 열어가지고 거기를 또 소독하고 또 세척하고 또 세척한다는 거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곳에 이물질이 조금이라도 있는 상태에서 봉합하면 그곳에 염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도 계속해서 세척을 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회개합니까? 마트에서 가면 됩니까? 정치인에게 가면 됩니까? 어느 사업체에 가면 그곳에서 회개가 됩니까? 아니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을 걸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을 십자가에서 이 시간에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모습이라도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정결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마음의 청결함을 얻어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8절 말씀을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읽어보겠는데, 읽을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마음이 앞에다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이것을 넣어가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를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울 수 있죠? 마음이 앞에다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이것을 넣는 것. 우리 다 함께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예수 사람, 예수 가정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